오늘 목자 헌신 예배로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제가 어떤 본문을 선택할까 하다가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아브라함 생애에 나타났고, 그래서 마지막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까지 이어지게 되었나 하는 것들을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 속에서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 27절 이하를 보면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족보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보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데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라로 시작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파는 우상 장사였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팔아서 아마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러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집안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부름받을 만한 그러한 조건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그 가정에서 무슨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겠는가. 그래서 데라의 족보를 소개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가 부름받을 때는 나이가 75세였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75세의 나이는 물론 옛날에는 더 오랜 시간을 살았다고 보지만 그래도 75세는 영감님이죠. 나이 든 사람이에요. 나이 든 사람을 불렀다.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 든 사람을 부른 거예요. 75세의 나이에. 이건 역시도 뭔가 부를 만한 조건이 아닌데 하나님이 불렀다는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조건에 합당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전혀 조건도 맞지도 않고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는데,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목자 헌신 예배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목자로 혹은 부목자로 섬기는 분들 생각 속에 물론 내가 잘나서 하나님 날 목자로 쓰셔 그런 생각은 아마 대부분 안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나보면 제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저 못해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지 제가 할게요. 이런 사람을 제가 보질 못했어요. 저 못해요. 딴 사람 시켜요. 대부분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 못해요 라는 것 또한 그건 역시도 잘못되었다. 왜? 하나님은 못해요 하는 사람을 부르는 거다 이거예요. 나를 부를 때에 잘해서도 아니고 또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조건이 아예 없어요. 못한다, 잘한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내가 뭐에 해당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자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재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려고 한다면 그를 부르십니다. 또 그에게 재주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조건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라고 하나님이 그냥 부르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거기에 반응은 그냥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면 그냥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데라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족보를 쓰면 좋을 텐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족보를 말하지 않고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거기 아브라함을 끼워 넣고 있어요. 그 자신은 거기에 끼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자기 아버지 데라를 소개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자기가 거기 끼어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괜히 거기 있다가 그냥 걸려가지고 괜히 거기 있다가 붙잡혀가지고 뭔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배우들 보면 친구가 이 배우 그 오디션 보는데 따라갔다가 친구는 떨어지고 같이 간 자기가 됐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따라갔다가 거기서 그냥 찍힌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11장을 보면 데라가 그의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먼저 가나안 땅으로 움직였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그냥 끼어간 거예요. 끼어간 거. 전혀 자기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지 몰라요. 갈대아 우르 그렇게 좋은 땅에서 그냥 있으면 좋은데 어쩌니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 그냥 끼어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배경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11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12장을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이라는 그 지역에서 다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아버지가 버저지 살아계시고 그 아버지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사라 생전에 하란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떠날 수 있는 환경이 만약 아버지가 죽었더라면 쉽게 떠날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가 버저지 살아계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상황이 맞지 않아요. 떠날 수 있는 상황에 떠나면 좋은데 그럴 상황이 아닌데 떠나야 되는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내용이었어요. 자, 무조건적이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에게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된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은 하란 땅은 떠났지만 뭐 하란이나 갈대아우르나 다 비슷한 동네입니다. 익숙한 동네죠. 근데 그 동네를 떠나긴 떠났는데 근데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다고 돼 있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에게는 믿음이 완전치가 않았던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이 4절에서 말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되어 있지만 롯도 그와 함께 갔다. 로또니까 이번엔 그 로또 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로또니까 야 성경에도 로또가 있네. 뭐 이러면 안 돼요. 롯이에요. 롯이 함께 간 거예요. 분명 조카 친척이죠. 그러면 두고 가야 돼요. 근데 왜 데려갔는가? 그것은 자기 아내 사레가 자식을 못 낳아요. 자식을 분명 대를 이어야 될 텐데 자식을 낳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아니 뭐 언덕이 있어야 소도 비빈다고. 아니 마누라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래야 큰 민족이든지 무슨 작은 민족이든지 이룰 텐데 아이를 못 낳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자기 조카를 상속자로 삼아서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법해요. 그 역시 믿음이 온전치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완전하게 확신을 가지지 못했어요. 분명 땅은 떠났는데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 정도 믿음이 되니까 내 이거 해야 돼. 절대로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한 거. 근데 그것이 완전한 순종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돼야 돼요. 내가 이 정도의 실력이 있으니까 뭘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맡겼으니까 이 일은 이루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12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거기 기근이 들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거예요. 옛날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그런 걱정거리가 없었어요. 그곳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고 굶어 죽을 염려가 없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굶어 죽을 위기가 찾아오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근이 왔는데 그 기근이 아주 심각한 기근이었어요. 그래서 약속형 보고 야 목금이 구도청이지 하고 그 땅을 그냥 미련을 두지 않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축복의 땅에 들어왔다가 문제가 생기자 바로 빠이빠이 하고 떠나버리는 믿음 되게 없죠,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목자 맡겨놓으면 그래도 중간에 가다가 좀 힘들어갖고 목사님 목자 좀 바꿔줘요. 그렇게 그냥 임명하자마자 다음날 돼갖고 하나 못해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들어와서 그 시기가 얼마인지 말하고 있지만 성경 저자의 이러한 문맥상 흐름을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기근이 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약속이고 뭐고 팽개쳐 버린 거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던져버리는 참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가 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였는데 아내를 남의 부인으로 그냥 휙 던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큰 민족에 대한 약속도 필요 없는 거예요. 당장 내가 살고 봐야 되는 거야. 살고. 아주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 자기 살려고 마누라를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과 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뭘 어디 믿을 집구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살자고 그냥 자기를 딴 사람에게 보내버리고 되겠냐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가 거기서 낭패를 겪을 따내며 도와주어서 다시 가나안 땅 오게 됐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85세가 되어서 이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몸에서 날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머리를 굴려보니까 그래, 여정을 통해서도 자식을 낳으면 그게 내 몸에서 난 거니까 그게 상속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새벽에도 설교한 적이 있지만 바로 이 하가를 데려다가 남편에게 준 것은 바로 하와가 선악의 열매를 딱 따갖고 와서 남편에게 준 거가 똑같아요. 여보, 이거 먹어! 여러분, 사례가 하가를 데려가서 여보, 이 예편을 받아! 하고 준 거죠. 취하라고. 똑같은 불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이 똑같은 구조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도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이같이 행했으니
똑같이 요 16장에도 똑같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아내의 말을 들었다. 똑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뭔가 믿음이라고는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실제로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왜 부르셨는가? 뭔가 정말 믿음의 건덕지가 보이는 거 있으면 참 좋겠는데, 생각은 믿는다고 했지만 행동 자체는 믿지 않는 행동을 드러낸 거죠.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겼다. 그의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본 거예요.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근데 행동은 전혀 믿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한 대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백세 얻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께 완전히 100% 순종하는 그런 모습까지 하나님 그분 자신이 그것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 해낼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수준까지 끌어올려 아브라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도록 하신 것처럼 똑같은 기준에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목자의 자리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불러진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목자로 세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 많아서 목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뭐 잘나가지고 목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저는 저를 불렀을 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잘해도 못해도 그냥 순종. 오직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가도록 친히 이끌어 가시는 거, 그게 아브라함에 대한 부르심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15장에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뭔가 표징을 달라 그랬어요. 뭔가 확신할 수 있는 걸 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다가 그것을 반으로 쪼개어서 벌려놓아라. 이 의식은 당시 고대 근동에는 언약을 할 때 하는 의식입니다. 쌍방간에 약속을 맺을 때에, 야, 너와 나가 이런 약속을 맺었어. 이거 깨트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짐승을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쫙 쪼개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함께 손을 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둘 중에 한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은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그렇게 죽을 줄 알아라. 그러니까 절대로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하고 내가 지금 약속을 맺을 텐데 짐승을 잡아다가 반쪽에.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진짜 언약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그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왜? 약속하잖아요, 지금.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가야 돼요. 근데 성경은 화로가 있고 횃불이 있었는데 그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휙 지나갔다고 돼 있어요. 그 횃불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맺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은 게 아니에요. 그분 혼자 스스로 약속하시고 스스로 그런 의식을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 너 나하고 같이 지나가면 넌 분명히 실패해.
그럼 너는 망해. 이 약속은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 혼자 휙 지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지만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 동일한 겁니다. 내가 너를 부를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내 일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것이지, 야, 나 좀 도와줄래? 야, 사람이 없어서 너가 좀 해야겠어?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뭐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또는 내가 나 재주가 없어서 내가 이건 못하겠어요? 라는, 그건 역시도 자신의 자기 중심적인 판단인 겁니다.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내가 힘이 없어도 못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그냥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못해요, 여러분. 지나가면 죽어요, 여러분은. 왜? 여러분과 저는 약속을 깨기를 밥 먹듯이 깨거든요. 오늘 한 약속 내일 되면 또 깨고, 아까 말했잖아요. 약속의 땅 들어오자마자 깨버리고 애굽으로 갔잖아요. 너 마누라 통해서 내가 자식 낳게 해도 그냥 마누라 던져버리잖아요. 그게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막 대판 싸웠어, 교회에서. 내일은 정말 그러지 말아야지. 다음 주엔 그러지 말아야겠어, 정말. 근데 또 다음 주 되면 또 눈을 불 끄고 또 싸워. 그게 여러분과 저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로서, 부목자로서 교회에서 정말 사역을 참 열심히 잘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뭔가 잘못되어서 큰 분란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막 그렇게 막 콧물 막 흘리고 막 해도 조금 지나면 또다시 옛날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그것만 보면 안 돼, 이런 판단이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걸 다 알고 계셨다. 그래서 쪼개진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게 하신 거예요. 내가 혼자 스스로 약속하고 내가 혼자 지나간 거예요. 제가 그때 설교 때 말했지만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도와준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도와준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혼자 모든 걸 다 하신 것이지, 우리가 뭐 도와줘갖고 그냥 했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너 나 좀 도와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없어도 돌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돌멩이 가지고 여러분 대신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거 안 믿기시죠? 그죠? 안 믿기시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마셨는데, 신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다 그래요, 반석이. 여러분, 돌멩이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돌멩이가. 여러분, 돌멩이가 어떻게 따라다녀요, 여러분? 돌멩이가.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는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돌멩이가 따라다녀, 돌멩이가. 하나님이 여러분, 그분의 능력은 무한한 겁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있었던 그 돌멩이가 따라다닌 돌멩이가, 그 돌멩이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돌멩이가 따라다니냐 싶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돌멩이는 새로운 돌멩이가 아니고 그 옛날 있었던 돌멩이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돌멩이가. 여러분, 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 일꾼이 없어서 여러분 일 못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이유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걸 믿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능히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어요. 이것만이 우리가 할 것이지 뭔가 판단해서 나는 안 돼요, 저 사람 저 인간 안 돼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반응하려고 그래요. 어우, 저 인간 안 돼요, 저 사람. 누가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유 안 돼 그러나요? 아니죠, 여러분. 그 인간 상관없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로마서 11장 29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민족으로 선택된 민족이었는데 결국은 그 유대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메시아를 거부한 거죠. 그 거부가 결국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축복이 넘어간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부르신 것이 그러면 잘못된 거냐? 아니다. 하나님은 다시 유대인들을 회개케 하여 다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얼마나 신실한가 하는 것을 증명할 거다. 그게 바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9, 10, 11장 세 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그 분량 가운데 유대인의 그 부르심이 후회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세 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지금 유대인이 자빠져 있지만 완전히 망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목장 안에 자빠져 있고 넘어져 있고 그런 분이 아마 있을 것이고, 목자로서도 나 이거 참 감당이 어려워 죽겠는데 나 못해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후회하시는가? 절대 후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목자 원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만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후회하지만 하나님은 후회가 없다. 이걸 반드시 믿으시고, 여러분, 목자로서 내가 오늘 세워졌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이거 믿으시고 여러분 하신다면 연말에 가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우리는 동일 선상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똑같이 여러분과 저도 부르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그분이 일하신다. 이걸 확실하게 믿으시고 여러분 올 1년 동안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충성을 다합시다. 헌신을 다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주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